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우리 40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서 강조해왔던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드리고 있던 이 예배의 형태는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형태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정한 순서와 진행자의 그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의 예배는 자발적이고 유동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찬송하기도 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6절에 기록하기를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이 권면의 이면을 곱씹어 보면 고린도 교회가 드리고 있었던 그 예배가 그러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 말씀 이제 이전에 14장 앞부분을 그것을 통하여서 보아온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의 그 은사를 뽐내기 위해서 방언으로 예배 중에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참 고성방가처럼 떠들어대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를 이제 정리하고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방언으로 말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지 말라라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언도 계시도 지나친 자유로움보다는 이제 적절한 틀과 규칙을 세워서 예배 안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칙과 틀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배 안에 또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어서 그 안에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태초의 천지창조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세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질서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 그리고 밤이라는 질서를 세우시고 또 궁창과 땅을 나누시어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만드시고 또 물과 땅을 나누시어 바다와 땅이라는 그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들이, 그리고 땅에는 각기 다양한 종류의 풀과 나무들 그리고 동물들을 창조하시어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코스모스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예배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여성 교인을 향한 일침을 주는 것도 이러한 질서를 세우는 맥락에서 우리가 또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33절 후반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그 유대 문화로 인하여서 다른 여느 고대 문화들과 마찬가지로 남녀의 그 성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하는 그러한 그렇게 천대받는 위치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다 똑같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여성들에게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두르라 하고 또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성을 성차별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그 은사,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이 앞의 본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그런 연결선상에서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당시 이 방언과 예언의 그 은사를 선물로 받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 중 일부 여성들이 지나치게 열광적으로 이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당시 규범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교회 안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일부 여성들의 지나친 은사 중심주의로 인하여서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그 권위의 질서 안에 복종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하라라는 그런 일련의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한다면 이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신랄하고도 명확하게 정말 잔소리하듯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이 질서는 어떠한 권위나 직분에 따른 인위적인 상하관계의 질서가 아니라 이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더 빼어날지라도 공동체를 위하여서 비워내 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특정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류의 말을 하는 사람도 또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도 매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특정 몇 사람을 통해서만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이 공동체 전체 안에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참으로 요즘 저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교계 소식을 보면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보다도 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고 저 교회가 저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우리가 교회 갈 생각을 하죠.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의 그 근본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즉 하나님을 함께 마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결국 우리 각 사람이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마음과 영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질서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주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 나가시도록 우리가 길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과 밖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의와 사랑이 바로 선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선 참 교회다운 교회구나.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정의 안에 질서를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공동체 허락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때 나 자신보다도 공동체의 덕을 위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꺼이 수고하는 자들 우리가 기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신중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다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